아멘. 다음번엔 마이크를 좀 주세요. 아이들 마이크 방송에는 잘 안 나오니까, 소리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노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함께할 그런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느 집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목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돈에 급급하고 물질에 급급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위치가 어디든 간에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요.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언어와 인격과 삶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겉은 아무리 멀쩡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더러운 말을 한다, 더러운 행동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그 입에 상소를 담고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이전에 그 사람 자체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 속에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복음의 말이 들어가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먼저 받아요. 그러니 이 깨끗하고 아주 의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 행동 자체에도 깨끗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깨끗한 말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좀 누추하고 더러워도, 그래도 그 사람 입은 옷이 초라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말과 행동에 따라 가지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가? 나는 추한 사람인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어떤 환경을 공격하기보다는요,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 생각을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 마음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런 마음이 상함이 있으면은 얼굴에 나타나고 말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꿈이 안 좋아가지고 그 꿈에 자꾸 그냥 생각하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나오다가 만약에 새벽기도 나오다가 그러다가 어떤 뭐 차가 옆에 차가 무슨 뭐 잘못 하는 바람에 내가 화가 났다. 그럼 그것이 어쩌면은 내 기도도 바뀌게 하고 내 생각을 바뀌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볼 겁니다. 먼저 생각 속에 찾아오는 그 사탄을 막지 않으면은 우리 행동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고 말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먼저 집어넣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 가장 먼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환경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영역을 넓혀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그리고 그 생각을 지배한 그것으로 결국 그 사람을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육체가 지배를 당하게 되어져요. 육체가 지배당해지고 순식간에요. 이게 마음의 생각은 전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걸 먼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이론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데 지내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그냥 빠져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화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그냥 혼자서 중얼거릴 때 정말 성도들이 들으면 시험 들을 만한 생각도 말도 그냥 혼자만 할 때는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먼저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마귀의 마음을 갖느냐,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에 치열한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틈을 내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온통 분절이 되어집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워요. 혼돈이 찾아와요. 가치관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어둡고 짜증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되어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 말하는 것을 자꾸 절제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마음들.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간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는 일이 없습니다. 점점 멀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멀리 떨어져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과는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멀리 있다 보니까 또 어떤 환경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관심이 점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공격적이 되어지고 부정적인 사고와 비판을 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비판을 많이 한다? 그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칫하면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나 남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나 그 본질은 둘 다 똑같습니다. 죽고 싶어,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죽이고 싶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생각이 빛을 발하게 돼요. 빛을 발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절 후반절부터 5절 보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무기인 말씀은 모든 헛된 이론들을 파괴됩니다. 그 파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또 높아진 것을 다 피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이 우리 생각에 임하면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 또 이어서 또 빌립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정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정해져 있는 말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허락하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변해지는 것 느껴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환경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봐요. 이 모든 일들, 그런 속에서 환경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환경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환경이 바뀌어져 가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 환경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바뀌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대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변하면은, 내 마음이 강해지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문제는요,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거를 염두에 둘 수 있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이 변하는 거는 환경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내 마음이 변하면은, 내 마음이 약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도 그렇게 변해지는 거고, 두려워지고, 세상에 두려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요, 세상을 봐도 모든 것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을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체험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누가 당신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과 윤리와 도덕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던 그런 그 습관대로, 내 환경대로 그냥 따라하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들에 내가 휩쓸려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를 보면요, 내가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대로 변해져 가는 것이 환경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이들은요, 생각과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반대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요,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마귀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장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생각, 그 사고의 틀 속에 예수님 말이 가득 차고 그 성령 충만하기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헤브리서 1장 2절을 통해 가지고 1장과 2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이름, 영광과 존귀관을 쓰신 예수, 더 자비롭고 충성된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부터는요, 오늘 본문 23장부터는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거, 그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예수,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데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이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동고동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 자체가 그런 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생각하는 것들은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만 생각하면, 예수를 품는다면 닭이 알을 품듯이 그걸 품어야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닭이 아무리 알을 품는데 품었다 말았다 하면은 그럼 부하질 않아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상도 포함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지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일이든 또 자신만의 철학이든 가치관이든 역사관이든 세계관이든 혹은 직장에 관련된 일이든 아니면 학교에 관련된 일이든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렵죠? 그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예수님만 고정하고 살아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심각할 거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우리 이제 그 선교사 기도방에 기도적으로 올라왔는데 한편으로는 어쩌면 기쁘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참 보고 싶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참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를 빨리 데려가시려고 그냥 데려가면 안 되니까 남들은 기도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나를 데려가시려나 보다.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참 그 믿음의 경지를 보면서요. 우리 시선이 그분의 시선은 뭐예요? 아프게 있지 않아요. 코로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한번 고정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럼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니까 모든 것들의 답이 예수예요. 예수가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런 주된 거예요. 예수가 목적이고 우리의 삶은 수단인데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가 수단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내면적인 갈등 또 실존적인 질문들이 일어나느냐? 그 일어나면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나를 지금 힘얼고 막 그냥 나를 갖다가 휘짓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돌려야 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에 이루어지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이 고정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깊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보는데 그 배가 얘기를 하고 어떤 항해를 해가지고 목적지를 가기 위해 가지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키라는 게 있어요. 근데 키를 고정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고정시키면은 그냥 그 각도대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장은 이 키를 안 잡아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속에서 그런 일들. 통통배지만은 통통배인데 이 뒤에 엔진 달려있어가지고 통통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키가 있는 거예요. 그거 딱 고정만 시켜놓으면은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좌로도 안 가고 우로도 안 가고. 그 일들, 우리의 삶에 어디에다 고정이 되어 있냐. 예수를 생각하는 그곳에 고정되어 있냐. 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으면은 우리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못을 판자에 박듯이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고정된 사람은요, 그 고정된 생각,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고지식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에 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많아도 그냥 고지시켜야 돼. 생각이 고정된 사람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좌도우도 안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좌우를 보는 건 뭐예요? 그 좌우를 보는 것은 어떤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혹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닙니까? 유혹이라는 것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옷을 사도, 옷집에 가도 내 옷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남편 옷이 먼저 들어오고 자식들 옷이 먼저 들어오고, 혹시 여러분 남편보다 자식보다 자기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면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어떤 곳에 고정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 유혹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되어지는 것이 없을 때에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 한쪽으로 쏠리고 바람이 불면 또 쏠리고 하는 거예요. 유혹은 마음이 정착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향한 마음,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 변함없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특별히 이 타지에 나와 있으면서 혼자 있는 분들 참 고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요, 유혹이라는 것은 정말로 순식간에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활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더 나은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게 안 보이죠. 저희 빵을 만드는데 이 여러 가지가 재료가 들어가는데 빵 재료를 사러 가보면요, 빠다가 맛있는 버터가 있어요. 그 빵을 넣으면, 근데 그것을 넣으면은 분명히 맛있는 건 아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거는 그 비싸니까 어떨 때는 갖다 뭡니까, 좀 싼 걸 사요. 그러면 영락없이 그 맛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최상이라는 걸 알면은 아무리 비싸도 최상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고, 그 생활,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은 좋은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을 찾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기도 잘한다는 사람 찾아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다가 또 주일에 교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정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킨 예수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이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또 그분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사도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대사도 그러면서 또 제사장,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습니다.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포텔로예요. 그럼 이거는 누구예요?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사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은 또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니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제사장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왜 인성을 입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그러니 예수는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실로 우리의 중보자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전 내용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만이 only Jesus예요.
예수님만이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만 깊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말하지? 거기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말하는 것에 예수의 말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내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밤낮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이 일들은 바로 내 속에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눈을 감고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안식한다.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예수님께서 지배하시지 않는 곳 없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 부부관계, 직장, 학문, 인간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앞서가고 마귀에게 우리가 와서 하는 일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기준으로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실패하면은 뭡니까? 그래 교회 가라 이게. 교회 가고 근데 가서 예수 얘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강호부에서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심이 되고 하고 있느냐. 믿는 척하는 이런 일들 사탄이 그걸 좋아해요. 믿는 척하는 거. 구질구질하게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예수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 얘기하면 또 반론이 나오고 또 거기 또 대답해야 되고 귀찮잖아. 그냥 얘기하지 말어. 그 예수와 비슷한 얘기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체를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신학을.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잖아요. 신학을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회의 문제를 얘기하고 예수님과 사회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럴듯한 정작 예수 얘기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 내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 마귀는 꼭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라 이거예요. 교회 다녀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니라 이거예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중간에 내가 주식이 지금 얼마나 떨어졌지? 올라갔지?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서도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인들 그런 분이 없으니까 감사하지만 저기 서울에 기양교회 가가지고 설교할 때 보면요, 그 몇천 명 되는 교회인들도 다 보여요. 희한해요. 또 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만 보이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어떨 때 보면은 졸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근데 그런 속에서 막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사탄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뭐. 똑같잖아. 한 10년 믿어봤잖아. 믿어보니까 안 그렇지?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그게잖아요. 그게 아예 안 가기는 좀 뭐하고. 잠깐 교회 갔다가 그러다가 좀 졸기도 하고 그러다 오면 되잖아. 그거 1시간, 짧은 시간인데 뭐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러면서 명목은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은 유지하고 집사라는 명목은 유지하고. 그걸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 전략 중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경계해야 될 한 가지는요, 예배 끝난 후가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기대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빨리 끝나고 가야지. 빨리 끝나고 가서 꽃 붙여야지. 빨리 끝나고 가서 어디 가야지. 뭐 먹으러 가야지. 야, 어디 음식 좀 맛있는 데가 생겼다더라. 빨리 교회 끝나고 우리 거기 가자. 요즘 이 교회에서 점심도 안 먹는데 잘 됐다. 가보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는 더 이상 관심 가지지 못하게 하고 세상 일에 많은 유혹거리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몸만 왔다 가도록 하는 이런 사탄의 그런 계획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유혹들, 그것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돼요. 자신.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을 지어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너 참 귀한 거야. 너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귀하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자기 자신 얼마나 귀합니까? 귀해요. 내 자존심 소중한 거예요.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봐요. 목사님이 왜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한마디 하면 어떨까요? 저는요, 저희 집에 누님들이 누님이 네 분이 있는데, 권사들이고 또 장로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만나면은 꼭 그 권사가 왜 그래?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 해도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아마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 아마 좀 어쩌면 시험 들지도 몰라요. 교회? 그렇잖아. 네 자존심 뭐하러 건드려가면서 교회에 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이잖아. 내가 있고 예수가 있지. 네가 있고 예수가 있지. 네가 있고 교회가 있지.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는 누가 먼저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먼저가 돼야 될까요? 가정이 먼저가 돼야 될까요? 제 아내가 먼저가 돼야 될까요? 제가 먼저가 돼야 될까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면은 그것을 그냥 팔을 떨고, 내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남한테 욕먹거나 또 오해를 받으면 그까지 교회 뭐하러 나가? 교회가 여기뿐이야? 그리고 그냥 옮겨가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 대신에 인간 내가 우선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내가 우선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우선이고,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자존심이 먼저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는 마귀의 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마귀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마귀는 어떤 곳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예수님 없는 구역예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나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그냥 기도만 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없는 소그룹 모임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그냥 사교 모임으로, 이민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신앙은 바닥을 치는 그런 일들, 점점 땅으로 떨어지는, 내가 혹이 내 신앙이 요즘 조금 얼마나 떨어졌냐라고 하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도 가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그러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누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 거기에 나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재미있는 문구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아닌데, 의미가 아닌데, 보세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 모두가 다 형제라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살기도 바쁜데 뭐 예수를 생각해? 이 사람 미쳤나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여러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 두고 있는 것들을 좀 예수님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그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그 말, 그 로마서 1장 6절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형태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언제 받았지? 저도 잘 몰라요. 확실하게 언제 부름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떤 분들은 그런 날짜가 없으면은 그러면 잘못됐다고 했는데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특정한 날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봤더니 내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부름 받음에 대한 것들, 어떤 이단들은요 어떤 날짜가 없으면은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여러분 부르심 받은 거예요. 부르심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또 보세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떤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도 이곳에서 견딜 수 없어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한 자리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직임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었다 칩시다. 반주자, 또는 무슨 어떤 직임을 주일학교 교사, 부르심을 주는 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저는 오소리티가 있죠, 그죠? 목사로서 목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부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당신 장관이 되시오,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요즘은 지명을 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냥 반대도 하고 막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당신 장관 하시오 하면은 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그는 임명자로서의 그런,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임명도 하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저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서로 살아 그러면 어떡할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지만 그 권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목사가 당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당신 각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그 부르심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하늘의 부르심,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그것이 그래서 내게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이 되지 않는, 똑같은 부르심인데도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복된 소식이, 내게는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 바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란 말은 뭘까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 구별된 것. 아무 구분도 안 되면은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 구별이 없으면 변화가 없고요.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뭐 별과는 다르게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그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바뀌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차이는 다를 때 나타납니다. 그 다른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도 또 어디 주변의 공동체에서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다르든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어지는 거. 응?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목사 하면은 제 때는요, 제가 처음 신앙 가질 때는 그때는 신학하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목사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래서 말에 대해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고요. 근데 장로, 집사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떤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해 그래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계약 안 하더래잖아요. 그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도 달라. 이게 성도거든요. 변하는 거, 다른 거,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하니 구별된 형제들아, 그 얘기입니다. 주위를 보면은 예수 믿는데 나쁜 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나쁜 쪽으로 다르고 손해보는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 남편에게 뭔가 좀 달라야죠.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가봤자 말짱 똑같은 뭘 헛내리고 겨우 그냥 스트레스 풀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라면 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남편도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자, 또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차드 포스터가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삶을 네 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그 책에서 첫째는 단순한 삶이래요. 단순한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모든 생활 양식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단순하고 입는 것도 단순하고 사고하는 것이 단순해야 된다. 이렇게 프로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섬기는 삶이다.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고 섬기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고 나누는 삶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참 잘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언제가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카톨릭 대상을 받은 그런 분인데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직업이 뭐냐면 거지예요. 거지인데 뭐라고 합니까? 일본에 징용을 끌려갔다가 그랬다가 돌아온 사람인데 돌아와가지고 상의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거지가 돼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나이가 70이 되어가지고 그 거지의 그 삶이 거지인데 지금 직업이 거지인데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어떤 상을 받냐면 가톨릭 대상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아예 동양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못한 거지들 18명을 살게 만든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를 돌본 거예요. 거지 동양을 해가지고 나보다도 더 힘들어서 그 동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참 부끄러운 삶이에요. 얼마나 도전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부터 정말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구별된 자라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러분,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가장 좀 꺼려지는 것이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요, 그게 참 싫대요. 내가 왜 지 형제야, 내가 왜 지 자매야, 그런 데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제하고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입니다.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봉사하는 자세요. 목사는 높은 계급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 다음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가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왜 싸움이 납니까? 그 싸움이 나는 이유는 계급으로 만나니까 투쟁하는 거예요. 계급으로 만나니까 싸우는데, 근데 우리가 형제로 만나면 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제다.
옛날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런 라면 광고 있었잖아요. 예? 그 형님이 조금 잘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응? 동생이 좀 잘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형제자매, 이게 참된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나 장로나 그 집사들은 봉사직이잖아요. 근데 절대 계급직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1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영물 중에서도 천사보다 더 위대하고 그리고 인간 중에서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근데